오늘 함께 읽은 우리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2지파의 그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어제 말씀처럼 어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땅들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또 목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읍과 목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받은 일들이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오늘 그래서 다 읽은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 자손의 누구에게, 고핫 자손에게, 므라리 자손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그 성읍과 목초지를 다 내어 주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기업이 없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모든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레위 지파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우리의 땅을 달라, 우리가 살 성읍을 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 같고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는 않기는 해요.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상급은 다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죠. 솔직하게. 하늘나라에 상급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지가 아니라 그 말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다 알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좀 채워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맞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다르잖아요. 그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 같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소유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레위 자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바라기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9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론 자손이 받은 땅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아론 자손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이 거한 땅들이 그 성읍과 목초지가 유다, 시므온, 그 베냐민 지파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먼 훗날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성읍과 목초지와 성전이 가까워서 그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그 제사장 가문이 그곳 가운데 정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눈 뜨면 교회니까 이렇게 되게 여유롭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한 아론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아마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들을 다른 무라리 고앗 그 게르솜은 다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제사장 가문만큼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가문만큼은 가까운 곳에 거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봉사할 것이고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저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은 게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젊었을 때 봤는데 그 비전을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간증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감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만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기든지 은혜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돼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고 또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요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면요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의 안식할지니라 그 안식일의 그 안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 위협이나 압박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출애굽한 지 한 40여 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 정쟁이 7년이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 50년 아니면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쫓아내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위협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서 안식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식이 왔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두렵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그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이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환경이 바뀐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졌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제목처럼 안식이,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내 사람들이라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 또 삶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